예,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이 모든 날들의 주인이시며 첫날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속세의 첫날에 우리가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여서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새날이신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그제도 영원토록 해가 또 올라왔지만 그것은 사람이 참 빛을 받을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이신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태초가 되시는 주님이시며 과정도 되시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아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 매 순간 되셔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과 마음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은혜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길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 것을 가지고 임재하셔서 새 창조 안으로 더욱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기 중심 주제, 지난번에 선 말씀을 가지고 특별 집회를 했는데, 한 번은 어차피 이 특별 집회를 이어서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구정 연휴를 맞아서 두 번째 해드린 이 자료, 욥기의 중심 주제를 자료로 삼아서 특별 집회를 할 겁니다. 특별 집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야말로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은혜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옷자락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자, 자료 말씀들을 다 가지셨죠? 들어갑니다. 천연적인 사람인 욥의 의와 선행이, 여기 행이 빠졌네. 선행이 하나님의 의와 선행에 의하여 하늘의 불로 시험을 받고 아집이 깨짐으로 에덴에서 동방의 바벨로 쫓겨났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이기는 자들의 신앙 회복을 대표해서 구약 성경에 두 책을 구속사를 잘 쉽게 소개를 한다면 욥기와 룻기다. 욥은 이제 남자의 구원을 다룬 거고 룻기는 여자의 구원을 다룬 것인데, 신약 성경에 디모데서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바울의 제자에게 너에게 계시해 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네가 가르치는 말로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남자는 가르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여자는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씨를 자신 속에 잉태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욥기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믿는 성도들은 룻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뭔가. 룻은 누구를 낳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오벳을 낳아서, 오벳을 낳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다윗의 조상이고.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성경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구약 성경에는 욥기다. 욥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룻기예요. 욥도 룻도 하늘이 정해놓은 희년을 맞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신전과 왕궁을 새로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큰 윤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죠. 메시아는 욥기에서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엘리후 메시아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 실제는 이제 엘리후의 책망과 증언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욥이 일반적으로 세상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최후에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가르치는 직무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대열에 함께 들어가서 그리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책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윤곽을, 주제를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지체들은 이런 가르침을 처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 생명인 것이죠. 욥도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룻도 부활 생명을 얻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고 모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승천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이런 말이 이해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니라 이랬어요.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교회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교회와 연합해서 생육 번성을 계속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속세에서는 특히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 장길자라는 어떤 한 개인이, 여자가, 육신적인 여자가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러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는 신자들 각자의 어머니는 교회예요. 교회가 없으면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교회, 세속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유용한 것들이 참 많아요.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체제에서 세운 것들이에요. 뭐 성모병원, 성가병원, 누가병원, 뭐 등등 해서 이런 게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를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은 교회예요. 우리 병든 분이 성모병원에 오시면 돼요. 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미국의 유수한 어떤 대학교 등등, 그 학교는 교회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교회에 와야 우주의 창조 원리와 운행되는 원리와 결말에 대해서 배우는 건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유수한 기독교계에서 세운 유수한 대학교에 가면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창조와 창조된 세계를 경영하시다가 새 창조로 다시 창조하셔서 그 새 사람 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주적인 새 창조인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에 가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오면 진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항상 이걸 해야 되는데, 천국은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의 질서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세상 교계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다음에 뿅 오고, 죽지도 않고 뿅 오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며칠 후 좋은 데로 요단강 건너서 좋은 데로 가거나, 이제 이러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는 이 욥기의 중심 주제의 말씀만 들어도 목사들의 생각이 바꿔질 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신약에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이야기.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그것이 바울 사도예요. 사울했다가 바울로 바꿔져서 돌아온 거잖아요. 주님 품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 사람에게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것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보고 듣고 온 거예요. 그가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서신서 14서신은 27권 중에, 신약 27권 중에 14서신서가 바울 서신이죠. 물론 바울이 친필로 쓴 것도 있지만 대서자인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디오라고 하는 대필자를 통해서 썼고, 다른 서신들은 누가라고 하는 대필자를 통해서 쓴 서신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직접 쓴 책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같은 영이어야 된다. 이것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서나 진리의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임금 마귀가 보낸 세상 권세자들인 세상의 목회자들의 가르침과 주님이 친히 세워서 보내신 증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옛창조도 아담 세계의 창조도 말씀으로 한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로 창조하시는 새 창조,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말씀하지 말라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어떤 목사나 어떤 집단의 지도자의 말만 들으라는 뜻이에요.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말아라 심지어 이러고. 그럼 맹신자만들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 성경을 모르면 짐승이에요. 그게. 무지한 짐승이에요. 소경이에요. 그게. 그게 다 병든 자들이에요. 성경의 진리만이 영적인 질병에서 구원해낼 수 있어요. 야,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 큰 바벨론의 주권자들이 되는 경우가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욥기에서는 이름은 바꿔지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된 욥이 되기 전에 욥과 그 친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고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뤄서 바벨의 주권자들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종으로 세우셔서 쓰시는 말씀을 한 것이 욥기의 내용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우리는 최초의 아담이죠. 그 다음에는 카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카인의 아들은 누구였죠? 에녹이지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이 노선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일러서 신약에서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노아의 대에 라멕의 두 아내가 난 세 아들 얘기가 나오죠. 그때 홍수로 심판받아서 그들은 죽은 자들, 심판받은 자들이고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들이 노아의 때까지 이어나오고 노아도 동일하게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심판의 세대에 그 세 아들이 있고 구원받은 세대 세 아들이 있어요. 에녹의 때가 홍수 심판이 온 때잖아요. 그때 아담의 카인의 길에 행하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다 홍수로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살리심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생육 번성을 한 내용이 쭉 이어져 나오다가 가나안과 애굽 족속 함의 후예들이죠. 그 다음에 밧단 아람 사람들과 하란성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 계보로 흘러가는 계보가 또 이렇게 서로 다툼을 계속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들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극한
고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탄식하고 통회하며 메시아께로 돌아와서 메시아의 왕국인 장자들의 총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을 그 수가 찰 때까지 박해하다가 더러는 죽여주는 악한 자의 아들들의 역사가 계속 매 시대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욥과 그 친구는 처음에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것이 욥기의 뼈대예요. 에덴 동산에서 동방의 바벨론에 쫓겨난 자들과 희년이 차서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의 임재 처소인 신전과 왕 중의 왕인 메시아의 왕국을 재건한 이기는 자들의 이상이 밝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들으면 다 내게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이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사로잡혀 갔던 교회가 왕족들이 돌아오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돌아와야 왕국이 회복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주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성전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교회의 회복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고 늙은 여자인 세상교회, 기독교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새 장가를 들어서 생육 번성할 수가 없어요. 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처녀로 다 시료를 받아가지고 처녀와 혼인을 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강건하게 길러놓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이상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먼저 인용구를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해방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뱀의 역사였었다. 그에 근본된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이라는 것은 원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밭이 되어져야지, 곡식을 기를 수 있는 밭이 되어져야지. 그러려면 개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물로 심판해서 물에 덮였던 땅인데 천하의 물은 천하의 물이에요. 아랫물,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것으로 보이고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 칭하셨다 해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드러난 땅에다가 바로 천국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개간을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죠. 그곳에 아담 부부를 그곳에 데려다 놨는데 뱀이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와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탈취해 가버렸다. 그러니까 뱀에게 속은 아내의 말을 아담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 죽을 짓을 지가 한 거죠. 아내 말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땅이라고 말을 성경이 앞으로 쭉 나오면 간조한 땅이니 메마른 땅이니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땅이니 땅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말하지만 좋지 않은 천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죠. 그것은 혈과 육으로 입혀놓은 옛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져 있고 악한 것만 낼 수밖에 없는 땅으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간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갈아엎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좋은 밭에 천국의 씨가 심어지는 것은 경수가 끊어진 늙은이가 처녀가 되는 거예요. 개간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천국 농사 비유를 하실 때 처녀에게 장가들러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한다. 열 처녀. 처녀에게 온다. 늙은이한테 장가들러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을 받았던 자칭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인 유대교인들을 통해서는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세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씨를 땅바닥 아무데나 휘 이렇게 함부로 뿌리는 것이 아니다. 땅에 설정을 한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를 공중나는 더러운 새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고 밭 도랑이나 어디다 아무데나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다. 개간된 밭에다가 정상적으로 치수를 딱딱 재가면서 맞춰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을 만나야 되는 거죠. 잘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악하고 굳은 땅의 마음이 아니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개간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개간하는 것을 일러서 땅을 갈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고 참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국의 씨를 심으면 천국 곡물이 자라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귀가 얼마나 악착 같은지 주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참마음이 된 교회의 사역자들이 다 잠들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터뜨리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뿌린 씨가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놔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래서 기독교계라는 것은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곡은 거두어 곡관에 드리고 가라지는 별도로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넣게 할 거다. 뭘로 그럼 그렇게 할 건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다. 말씀대로.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 일이다. 훗날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유다의 방백들과 거민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쫓아내보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으로 상징이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쪽에, 그러니까 쫓겨나기 위한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거죠. 동쪽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해 뜨는 곳이다. 이게 동방, 동쪽 해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거짓 빛이다 이거예요. 햇빛, 달빛 이런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경륜입니다. 그 동쪽에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본의를 받은 천사들인데 그 그룹들한테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들도 다 막아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저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 경륜 가운데 케루빔, 그룹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거짓된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빛이라는 것이 기독교계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된다고 날마다 계속 그러죠. 세상의 빛이 되려고 병원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세상의 모든 사업도 하고 다 그 기독교에 서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육신, 그들이 생각하는 병 고침이라는 육신의 병 고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르침이라는 건 대학교의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러죠. 대학교 복음. 그 가르침이라는 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 영적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영원히 무슨 거짓 빛이 영원히 가게 한다든지 거짓이 영원토록 영세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거다. 그 거짓 빛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 율법선생이라는 말도 있고 몽학선생이라는 말도 나오죠. 몽학선생이 곧 율법사역자다. 율법선생이다. 우리는 율법을 듣고 지켜서 다 그렇게 율법대로 할 수가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킨 육체가 없으니,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걸 이제 증명이 됐으니 또 다른 구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을 또 세워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대체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더구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 받으면 받을수록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처소로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훗날 예루살렘의 왕족들과 유다의 방백들과 거민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창세기 11장에서는 니무롯의 왕국 함 족속이 팔레스타인 땅과 애굽을 차지하게 돼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게 함 족속이죠. 생육번성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함의 후손 가나안이 번성을 했는데 가나안의 후예가 번성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큰 군왕은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이었고 11장에서는 니므롯이었어요. 그 라멕과 니므롯의 왕국이 바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자기를 해코지 하면 벌을 77배나 받게 된다고 했던 사람이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는 거예요. 특징이 꼭 뭐 토끼 뭐 노루 사슴 이런 거 사냥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냥인 특이한 사냥이 아니죠. 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전부 특이한 사냥꾼들인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들을 잡아먹는 사냥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라멕과 니므롯의 왕국을 먼 훗날 실현을 할 때는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쫓겨나 버렸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동방으로 쫓겨난 거다. 우리는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쫓겨난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쫓겨난 바벨론에서 생육 번성을 했죠. 세상 교기에서 생육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바벨론을 떠나서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는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팔을 우리가 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돌아와도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왕족이 돌아와야 되고 제사장족이 돌아와야 되고 선지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돌아온 무리에 대해서는 이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분을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너는 네 근본이 무슨 지파의 몇 대손 누구인 거를 대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럼 근본 없는 놈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상놈들, 백정들 보고 근본 없는 놈이다 그랬어요. 호적에 입적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거기다 대고 말을 하는데, 바벨론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히브리 말은 이건 어눌하게 떠듬떠듬. 너 왼쪽으로 잠깐 있어봐. 왼쪽으로 그러죠. 우편양 좌편염소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근본이 네 애비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무슨 지파의 몇 대손,
누군데 정말로 근본이 있는 후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왜? 대대로 비록 바벨론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어눌하게 하고 세상 말 돈 버는 얘기 뭐 하라고 하면 침치게 싸서 그 앞에서 들어줄 수도 없어. 이렇게 비끼면 그쪽으로 같이 또 와가지고 침을 튀게 하면서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어 이는 뭐 들어줘야지. 아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다가는 전도 못 오잖아. 그래도 들어줘야지. 참 이거 당해보면 참 힘들어요. 아주 쫓아오가면서 침치게 싸면 아주. 당신 지금 1시간 했는데 내 얘기 이제 지금부터 할 테니까 10분에 난 마실 테니까 10분만 들어다고 그러면은 2분까지는 들어요. 3분부터는 몸을 막 털기 시작하다 하품하기 시작하다가 5분 넘어가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가라지의 증거다 이게. 가라지. 그렇게 마지막 추수를 할 때는 곡식 밭에서 곡식들 중에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거죠. 해서 단으로 묶는 거예요. 조직신앙 얘기, 이만희가 시으려된 얘기, 장길자가 시으려된 얘기는 끝이 안 나 이놈이고. 성경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어눌해. 박지가 않아. 그럼 이건 가라지거든. 그러면 넌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히브리어를 잘 못하고 근본도 없고 말을 어눌하게 한 사람들은 왼편에 모아뒀다가 다시 아스르나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너희와 우리는 분깃을 같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깃을 함께 나눌 수 없고 에서와 야곱이 분깃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생명의 근본이 다르니까, 애비가 다르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갈 건데 16절에서 24절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에 있었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런데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가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 지면이라고 말한 그 지면이 무슨 땅이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농사할 수 있도록 개간해놓은 밭이다 이거예요. 그 밭에서 쫓겨나니까 에덴의 동쪽인 놋 땅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됐다. 이 놋 땅은 유리하는 땅이에요?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더니 정처가 없는 인생이 됐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처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정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말로는 내 마음 붙일 곳이 없고 내 마음 들 곳이 없다 이제 그러는데, 기독교 생활을 하면 마음 들 곳이 없죠.
왜? 신기루 현상을 넣어주니까 귀신들이 와서. 그런 생각 하도 않고 예배당에 갔는데 설교 듣고 나면 신기루 현상이 막 일어나죠. 여기서 막 5만 원권 다발로 묶은 것이 막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예배당에 한번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도 돈 귀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막 세상 출세해서 뭐가 막 저는 세상 영광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처가 있어요, 없어? 그 다음부터 죽어라고 헌금 내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쫓아갔는데 이제는 잡았지. 여기서 엎으로 들어가면 잡아서 보니까 빈주먹이고 또 저만큼 해서 돈보따리가 왔다리 갔다리 이리 와 했었는데 그거 해봤죠? 아무리 쫓아다녀도 내 거 돼야 안 돼요. 자, 그 신기루 현상을 목사님들이 넣어준다 이거. 귀신들의 헛것이 자꾸 보이게 만든 거. 안 들어야 되는 음성을 자꾸 듣게 만든다 이거예요. 기빵 얘기나 해서 자꾸 어디 뭐 노래방 가서 뭐 해가지고 뭐 화목하게 돼가지고 뭐 보태고 그저 우리 저 윤자매님 노래방 또 적어놓은 것 같네. 기분 풀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겠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임시라도 좀 기분을 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노래방 갔다 와도 도로 그 타령이야 소용없어. 거기서 막 그냥 마이크 대고 뭐 막 99점 100점 막 노래방 기기에 막 나올 때 그때는 좋지. 그런데 나와서 생활전선에 들어가 보면 도로 그 타령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저희를 버렸다는 증거다 이거. 노땅 사람이다 이거. 그곳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 이 에녹이는 두 이름이 있죠. 카인의 아들이 에녹인데 노땅에다가 축성을 해가지고 에녹의 이름으로 카인의 하나님, 땅에 복주는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은 축성한다는 뜻도 있지만 봉헌한다는 뜻이 있어요.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봉헌시켜죠. 그 에녹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니므롯 왕국에서는 바벨의 탑을 쌓는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탑돌이 해가면서 가서 빌면은 돈보따리가 막 쏟아져요? 다 소문는 짓 하는 거예요. 에녹성에서 사는 것은 훗날은 니므롯 왕국의 바벨 탑을 세워놓고 그 앞에 탑돌이어 가면서 기도를 하는 분향소를 봉헌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나오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심을 받았어요. 에녹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탑을 쌓고 봉헌을 했어요. 그러면 에녹 똑같은 에녹인데 어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에녹이 봉헌을 한 에녹성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인 에녹이 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그 성과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성 쌓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주 라멕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랬어요. 목축자의 조상이 됐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신부님 목사님들은 다 야발일들이죠. 맞아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잡는 건 원래는 케루빈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음악 목사라고 그래요. 전에 우리 음악 목사 저기 일산에 가봤었죠. 그 사람들 하는 짓이 뭔 짓인지 잘 알 수 있죠. 혼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기분에 노출돼서 성가 부른다고 신령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유발이니까, 유발의 후예니까. 그 다음에 실라라는 두 번째 여자는 투발가인을 낳았는데, 투발이라는 건 창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 투발가인의 신학을 졸업을 하면 전도사님 되고 강도사님 거쳐서 목사님 되죠. 꼭 강도 거치더만 그 보니까 그 보면 우리나라 발음이 참 너무 좋아져. 자, 그들은 창을 던지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무기라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조직신학이 그들의 무기죠. 그런데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었어요. 라멕 자손의 세대에는 노아의 후손들과 동시대 사람들이다. 그래서 라멕의 후손 세대는 노아의 후손 세대와 동시대 사람들인데, 라멕과 라멕의 세대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랬죠? 그 대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낳은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은 스발로가 하는 산의 동편에 거하는 족속이 됐고, 함은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땅을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됐고, 야벳은 바닷가의 땅, 바닷가의 모래장물로 상징된 바닷가의 땅에 오늘날로 하면 유럽 족속들의 백인들 거기를 거처로 삼고 살던 거예요. 셈족은 장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손이지만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게 돼요. 이게 이 이야기를 알아야 신약에 산들이 불탄 산도 나오고 멸망의 산도 나오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버림받는 산도 나오고 산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지시한 산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또 하늘의 시온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과 카인의 후예들은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함 자손을 통해서 새 민족이에요. 함 자손을 통해서 생육 번성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철병거 가진 자들이죠. 투발가인의 후에 그들이 하던 걸 그대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산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산에
올라가느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힘써 대적하느냐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떠나갔다 이런 말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면은 일본이 전부 섬나라인데 일본에 있는 섬 우리나라 저기 경상도 강원도에다 갖다 딱 들어 붙이면 좋잖아요. 산을 바다에다 던지면 되고 섬을 우리나라 쪽에다 갖다 붙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세상 얘기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소리, 이제 아다와 실라여, 이제 두 아내가 있으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예배당 교황님,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늘 이렇게 설교 시작하죠. 믿는 사람들은 교황님의 아내, 당회장 목사님의 아내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시일 교단에 가면 박명호라는 미친 늙은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듣고 원주 치악산에서 고냉지 배추 길러내서 판매하는 한농복구회라는 것을 하지요. 예. 고놈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또 14만 4천의 내 아내들이요. 막 이러고 앉아서 시작 때 꼭 그렇게 얻어만 거예요. 참 신기해. 신부, 나의 신부들이요. 이래. 아니, 예수님의 신부야 돼요. 박명호의 신부가 돼야 돼요. 이들이 다 멸망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변질되어져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노아와 무두셀라 계보, 아브람 계보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죠.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할 때 사실은 에녹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에녹이 죽지도 않고 휴거됐다고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데 그때가 천세수를 하는 때인데 365세 하고 데려감을 받았잖아요. 이 소년이 에녹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에녹이 진리를 증거하니까 다른 교리를 전하는 라멕이 상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했더라. 이 77배 이야기가 71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71회죠. 70에다가 7을 곱하는 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기를 하루에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꼭 옆에 있는데 이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70번씩 7번 숫자로 490번 하루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2번 정도는 해. 2번 2번 3번째 가면 보다 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해. 그런데 이 71회의 이상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전한 구속. 그날 이후로는 나의 법을 그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의 생각에 기록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게 70일의 실현이에요. 오순절은 7절기가 7번 지나간 그 다음에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대 해석된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 7이라는 숫자가 전부 교회의 수인 거예요. 5라는 숫자가 나오면 유대교의 숫자인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 속량을 받는데 이게 71회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현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은혜의 법, 곧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옛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는 은혜로 내가 어떠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깨달은 바를 토설하고 자백하면 지난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났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새 사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다 그러고 은혜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